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이런 사람, 성경 읽으면 참 부럽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의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율이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나라로 아이들 요즘 시대 문화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나갖고 부러워하는, 그것만 봐도 부러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 말을 잘한대요. 말을 이렇게 하기만 하는 사람 다 흡입력이 있기도 하고 맞아 설득이 되게 되고 이런 것이 있게 되고, 또 저는 더 부러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도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하게 되니까 척하면 창세기부터 쭉 연결이 되어서 이게 말이 축축축축 다 나오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이런 사람인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이게 바로 참 능력 좋다, 그 사람 참 귀하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저도 어떤 목사님들 뵈면서 저분처럼 말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말을 잘하면 더 설득도 잘하고 더 듣기 좋고 재미나게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전에 목회할 초창기 때 20대 때 목회할 때도 제 후배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해도 막 남들을 웃기고 재미나게 하고 애들도 막 쫙 정신 집중을 하고 다 듣게 되는데, 저는 얘기하면 이게 재미가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설교는 너무너무 제가 힘들고, 어른들은 뭐 그래도 할만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은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분까지 전부 다 막 즐겁게 똑같은 말을 해도 설교를 하든 뭐라든 즐겁게 기쁘게 하는 걸 보면 참 언변이 좋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은 말을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대전에서 목회하게 될 때도 어떤 목사님은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해요. 남자분인데 음식 이야기하면 어지간한 권사님들보다 말씀을 더 잘, 레시피를 더 잘 알게 해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면 자동차, 건강이면 건강, 아무튼 운동 관리하는 거, 때로는 심지어는 주식하는 거, 이것저것 아무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이 다 통해요. 그리고 그 통하는 것들이 다 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성경과 이런 것밖에 다른 건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분은 다방면으로 알게 되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못하는 이야기, 저는 몰라서 못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조언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이 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부럽다,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인들이든 부러운 사람들 있죠? 하나도 없으신가? 내가 최고인가요? 다 부러운 분들 있을 거예요. 보면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기도하면서 응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볼로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도 참 부러운 사람인데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처음에 다 똑같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나보다 말 잘하니까 성경에 능통하니까 참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척헌이 들으니까 뭐예요? 복음의 알맹이가 빠졌네?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네?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데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거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주님을 만났으면 그게 보여지는 것이 이분은 이게 참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하고 이것저것 다 잘 알지만 알맹이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구나. 십자가의 부활이 없구나. 십자가 부활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저는 한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요. 볼 때마다 부러워하면서 오늘날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분은 말 잘하고 이런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나는 또 제 기본적인 성품 이런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까지 했으면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야 내가 이것저것 팔방미인이었으면 굉장히 교만했겠다. 그리고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나를 의지하고서 그냥 내가 말 잘하면 내가 설교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 교만돼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는 나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 내 이야기 듣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었겠구나. 제 이야기는 지금 뭐냐면 누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부러운 게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어때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굴라가 오늘 아볼로가 말이 헷갈려 오늘 사람 헷갈려 아볼로가 그렇게 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거 어때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나보다 뛰어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30년, 40년, 50년이면 나는 이제 다 믿었어, 다 믿기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나보다 은혜 받은 사람들, 더 나보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야 나도 저분처럼 살아가지. 그리고 그분한테 묻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서 얘기하다 보면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야 맞아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네요. 안고 없는 찐빵이었네.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 방향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었네요. 이러면 깨달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 은혜가 있지만 저는 또 권면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야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야 저분을 보니까 저분에게 내 기도 부탁을 하고 싶고 저분을 보니까 누군가 내가 지금 미적거리는 사람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를 보게 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람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부럽잖아요. 그렇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성경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 지금 예수님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그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능통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안고 없는 찐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야 저 사람 대단해, 나도 참 부러운 사람이야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보게 되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서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지금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살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저와 모습은 다 달라. 좀 모양은 만두를 이렇게 잘못 빚어주면 겉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속은 안고로 있는, 찐빵도 그렇고 만두도 아래 속이 꽉 차서 맛있는 예수님의 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겉은 엄청 예쁘게 우리가 다듬었는데 속을 먹어보니까 한번 딱 묻는 순간 더 이상 먹을 게 아니구나 하고 심하면 어때요? 또 몰래 남태 뱉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냐,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목회하게 되면서 또 말을 잘하거나 설득을 잘하는 이런 분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요, 야, 저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좋겠다,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그분은 설득을 참 잘하셔요. 교회에서, 큰 교회지만 그곳에서 어느 날 보니까 스피커가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훨씬 좋고 컸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냉난방기 아니라 옛날 그 공조기로, 지하에 큰 기계실에서 공조기를 쏴서 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난방을 켜면 소리가 막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 뒤에 앉으면 그 뒤에서 공조기가 옆에랑 막 나오거든요. 그 바람이 나오는 곳 옆에 있으면 막 그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틀면 막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집중해서 듣는데도 잘 집중해야 듣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이게 안 들려요. 저도 목사인데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근데 그게 산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굉장히 고가고 비싼 건데 몇 년 안 된 거였는데, 여러분 몇 년 안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보통 우리의 정도 그래도 10년은 쓰고 이게 고장나서 못 쓸 정도가 되면 그만 써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지금 교회 오면 어디에 앉아요? 앞자리로 와요. 옛날 분들은 금자리라고 했어요. 아무튼 금자리라고 했는데 앞자리에 오게 되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어디에 앉아 주로요? 뒤에 앉으셔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이런 교회 열심히 분들은요, 집중돼요. 뒤에 앉았던 앞에는 집중도 하고 앞에는 그냥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 불편함이 없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이런 분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근데 처음에 왔으니까 낯서니까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눈 감고 자고 일하고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은 분들이고 다 지금도 이 상태에서 잘 은혜 받지만, 새로운 분들 또 처음에 교회를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사각지대가 없이 1층에 앉든 2층에 앉든 어디에 있든지 그냥 쏙쏙 들어올 수게, 냉난방기를 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기획인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죠.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은 10년, 15년 돼야 그걸 고치는데, 그게 아니고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냉난방기를 다 켜도 어디에 앉았든지 2층에 앉아도 막 구석구석 다 잘 들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야, 저런 설득력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걸 안 합니까? 하면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설득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고요. 그렇게 또 아름다운 또 시스템을 사용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는 부러운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부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부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어때요? 그의 맹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열심인 사람에게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바로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면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며 자손들을 보면서도 우리 직장에서 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남들은 보지 못한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또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축복해야 되겠구나, 남들은 보지 않는 귀찮아 저 사람 안 만나가리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왜 그래 애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인정이 필요하니까 인정해 주게 되고 축복해 주게 되고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상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굴라는 어때요?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어때요? 이 부부가 보게 될 때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열심히 박수 쳐줄만 하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것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만 부활의 복음만 더 추가가 되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갈 수가 안고가 있는 찐빵이 되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뭐 했어요?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속담이 생각나면 빛 좋은 게살구가 생각났어요. 겉에 보면 너무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게살구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 먹어보면 별 맛이 없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겉보기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안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데 알맹이가 없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좋은 교인이야,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다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 가정과 직장과 삶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안고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예요. 신앙에서는 어디서 잘해요? 교회에서 잘하고 섬기는 것도 다 교회고 밖에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섬겨야 되고요,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만 섬긴다, 교회에서만 박수 받는다, 잘 인정받는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제가 예전에 신방하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난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수십 년 그러다가 근데 초상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내 소원이 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시 전까지는 반감이나 살았는데 돌아가시니까 후회가 돼요. 진작에 올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 얘기했지만 상처받아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안 됐는데 결국 그 알맹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그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에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되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굴로가 뭐예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신앙생활했지만 그 가운데 한계가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지, 한계가 끝이 아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때요? 이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찐빵에 안고가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성실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어때요? 그 한계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어때요? 이 아볼로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성격이 이렇지만 성격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만드신 성격에, 근데 그 성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성격에 때로는요 그게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그 성격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앞에서 일막 막 만들었고 막 하요. 그럼 뒤에서 누군가 수습을 자꾸 해요. 수습이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분은 자꾸 일 만들고 일 터뜨리고 여기서는 자꾸 수습해야 되고, 근데 이분이 나쁜 분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없으면 또 일이 안 생겨요. 진행이 안 돼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동력하는 것들이에요. 이분은 일 잘 만들면 일 잘 만들게 만들고, 저희들 회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할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면, 맞아요. 더 좋은 생각이네요. 예,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그 성품과 상관없이 그런 아이디어 잘 내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성품이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 성품과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 내는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 계속 내더라. 그러면 이 성품은 별로 안 좋지만 어때요? 아이디어만 취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의 옳은 얘기까지도 안 듣는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저 사람 마음이 안 든다고 안 듣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흥했다 이런 때 어때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 제가 완벽해서, 목회자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요. 이 오늘 아볼로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볼로 입장에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얘기하는데 듣는 게 쉬울까요?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누구 지금 20대 초반에 젊은 신학생이 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잘 들을까요? 제 마음이 성령 충만은 잘 들을 텐데, 들을 건 듣고 이렇게 할 텐데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뭘 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이 들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어때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기도 하고요, 더 존중받고 사람의 이름도 있게 되고요, 정말 괜찮은 언변도 좋고요, 다 좋은, 부러울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저 어디서 갑자기 태어나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성경을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요, 어린아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이 얘기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 그 다음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순종했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딴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거기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렵게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래요. 보면 처음 온 분들 그런 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분,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어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 안에 열심히는 하는데 안고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고 없는 찐빵이었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분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또 회개하게 되면서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뭐예요?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아이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이에 내가 물으랴? 안 해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늘 그랬거든요. 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어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물어요, 보면. 의견을 다 종합해서 결론은 누가 내요? 담임 목사님이 내는 거죠. 근데 이미 생각을 했는데 의견을 다 듣는 거예요, 보면. 그럼 그 다음에 종합해서 그 중에 원래 했던 대로 하지만 때로는 이런 거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게 나중에 보여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셨구나. 어느 때는 의견을 했는데 안 받으셨구나. 그러나 서운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기여한 거예요, 보면. 그 둘둘 이렇게 먹어서 더 확장이 되어지게 해서 더 넓게 보게 한 이런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또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말씀을 또 때로 물을 수 있는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은혜 받았어 이런 것도 자꾸 어떻게 은혜 받았어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어 물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런 걸 하면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이 아볼로가 그랬던 것이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열심만 있는 것에서 그 안고가 없던 찐빵에서 안고가 들어갔던 같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안고를 알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안고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 연배에 따라서 내 성격 따라서 나는 안 돼 하고 있지 말고요. 이 하나님은 이거 다 아셔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유익하게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알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알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이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이 아볼로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 가지고 이제 딴 데 가서 파송돼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안고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무장이 되어지니까 이제 유대인들 자기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알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니까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보니까 그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저와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가 주게도 남을 또 바다에 빠지게 하는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 있기를 바라요.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지사람을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주님의 망가를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함께 예배드렸더니 그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만 오기만 하면 많은 유익이 되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로는요 말도 또 이렇게 절제할 때가 필요해요. 보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된단 말씀. 그때 말하고 싶을 때 뭐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집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순간 참으면 되는 순간 참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위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을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뭐 이렇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뭐 한 사람한테 조금이지만 여러분은 저한테 뭐 얘기하면 수십 마디가 오잖아요. 30마디, 40마디, 50마디가 오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 교회들이 다 하면 나도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목회자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도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텐데 나한테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 다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것도 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영혼을 죽이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로 오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되고 육적인 유익도 되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건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계를 뛰었고 제대로 알맹이를 갖게 되고 안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섬기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